할렐루야.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에게 참 이게 감동이고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고백이 느껴졌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는 것이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앞에 가나안 여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뒤쪽에 예수님이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 가나안 여자는 저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제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소희미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은수 선생님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가족이, 친구가, 선생님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한번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부터 16장 사이에 특히 12장에 보면은 1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2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12장 2절에 등장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휴일인데 왜 밀 이삭을, 그러면서 정죄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뒤로 좀 넘어가면 22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 병자,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다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리고 또 38절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2장에 보여준 모습들이 율법을 핑계로 안식일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이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들을 좀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그 인구를 이렇게 추측해 봤을 때 한 2만 5천 명 가량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거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 자들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냐면 진리를 눈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감히 안식일을 들이밀며 정죄하고 귀신의 왕이라 그러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는 자들이었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열심이고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도 믿고 부활도 믿고 말씀도 잘 순종하고 지키지만 내 눈앞에 있는 진리를 믿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일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믿고 부활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바리새인이 누구일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바리새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찔림을 받고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찔림을 받을 수 있는 말이겠지요. 굉장히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2026년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라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가 바리새인이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상상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앞자리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저도. 반주자들도 떨릴 것이고 아까 말씀 읽은 은지 선생님도, 은지 교사도 굉장히 떨리고 진지하고 이거 장난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더 큰 일이 일어났다. 우리한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각자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요 사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강강약약.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강강약약이라 그러고 또 반대말로는 강약약강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약하다는 건데 강강약약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한 사람 앞에서 강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 약한 사람, 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 강강약약 그러고 반대로 이게 말이 헷갈려. 강약약강 무슨 말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강약약강. 그러니까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 요거를 세상에서 야같다 라고 표현을 하죠. 야같다. 자기가 뭐라 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굽신굽신거리고 굉장히 약해지는 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높아지고 굉장히 세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약, 약강인 것입니다. 누가 더 멋있습니까? 강강약약이 멋있어요? 저는 강강약약입니까? 강약, 약강입니까? 저는 강강약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약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왜 그러냐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강강약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한 자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강강약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싶은 그런 모양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누구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고 정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연약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이다. 저에게도 부족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마음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에게 실상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내 말과 행동이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마음을 이런 식으로 먹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은 아닐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들은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사실이 실상이 되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는 이렇게 표어가 주셨잖아요. 표어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결심했던 것이 있었어요. 결심했던 것이 이 말을 내가 꼭 되뇌이면서 한 해를 보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 말을 하자. 고백을 하자.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리고 지금 1월 말인가요? 1개월이 채 안 되었죠. 그런데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입의 고백으로 끝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지켜내고 싶은데 그게 24시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함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을 뱉어내지 못하고 생명의 행동을 해내지 못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생각과 생명력이 충만하여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미래들이 그려지는 거죠. 내가 어디서 넘어질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2026년이 아직 11개월이 남았는데 눈앞에 선한 겁니다. 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또 말과 행동들,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원함이 있지만 해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히브리서 4, 14부터 16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고 비록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뭘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뭘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일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용납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실 그날,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말세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사랑하는 존재고 용서하는 존재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거룩함을 입지 못했고, 아직 사랑이 잘 되어지지 않고, 아직 용서가 잘 되어지지 않고, 아직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구원하시고 하셨지만 믿고 지키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아직 사랑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라, 지키라.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자,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음을 지켜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실수와 실패였던 적이 다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6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살겠노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그때가 있을 것이고 나를 승리케 하실 시간이 있을 것이고, 비록 넘어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시는 간증이 생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있지만 넘어져 있는 것이 예수로 일어나는 간증이 생기는 기회, 찬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예수로 채워지는 역사.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가 있지만 내가 죽어져서 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할지언정 내가 오히려 사라지고 예수님만 일하시게 되고 예수가 사는 역사,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 역사, 우리에게 그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 다시 계속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다시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아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혹 넘어져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여기 같이 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여서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쌓여나가는,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속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와 대화하면서 성경을 들먹이고 율법을 들먹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한 채 영적인 것은 믿고 부활은 있다고 말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모양이 없는 자들, 하나님, 그 자들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은혜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